2021년 12월 9일 썸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뜻과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의 본문은 일곱 인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의 마지막인 일곱 대접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있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의 재앙의 세트가 어떻게 배치되고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재앙들은 시대순으로 기록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각각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인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징조에 대하여,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고의 심판이, 일곱 대접에는 악한 자들을 향한 마지막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또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흥미로운 것은 각 재앙의 마지막 징조들은 다음 재앙의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각의 연결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 곧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또 어린 양과 용의 전투, 여자와 용의 전투 등으로 공격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견디는 교회가 얻을 영광들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하늘의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접 재앙을 선포하심에 앞서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며 오늘의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을 보죠.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후에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앞선 4장 6절에서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변형된 표현이기도 하죠. 앞선 4장과는 달리 현재는 심판의 상황이므로 수정이 아닌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죠. 이들은 좁게는 네로와 도미티안 등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며 넓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마치 모세 때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
애굽의 군대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도 같이 짐승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과 승리의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앞서 승리한 성도들과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장면을 소개한 요한은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 곧 성전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증거 장막은 성전을 뜻하는데요. 이단들은 이 증거 장막이라는 용어를 매우 좋아하죠.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성전이 되고 자신들의 교주가 어린 양이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증거 장막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아니죠. 장막은 구약에서의 광야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종종 증거의 장막으로 불리웠죠. 그 이유는 성막 안에 증거의 돌판, 곧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성막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곧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연관 때문이죠. 모세의 때와 같이 짐승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곳, 곧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늘의 성전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집단 혹은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요한은 이 증거 장막이 하늘의 성전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들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은 존재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천사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위하는 네 생물 중 하나가 여호와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각각 주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은 곧 임박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고 두려운 것이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 묵상에서의 피가 말굴레에 이르고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판에 대한 긴장은 점점 고조되어 8절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는 열왕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에스겔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구름이 안뜰과 성전을 가득 채우는 장면을 떠올리게도 하죠. 성전에 가득한 연기는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한 심판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으실 것입니다. 그 진노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죠. 그 진노의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말은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으로 이어지는 일곱의 시리즈는 다른 여러 장면에서도 나오는데요.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질 일곱 일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곱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걸린 날들의 숫자이죠. 그러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심판의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재앙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파괴하고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한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좌 앞에서 그 찬란한 유리바다 앞에서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삶과 정체성에 대하여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과 재앙이 없기에 이 진노의 심판은 더욱 거세고 혹독하겠죠. 이 심판을 통해 악한 세력은 괴멸될 것이고 그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딘 자들은 하늘의 성전에서 찬송을 드리게 되겠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며 하나님을 조롱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곧 마지막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상에서 아직도 악한 세력과 싸우고 고난을 당하며 견디는 자들, 곧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지상의 교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죠. 그들에게는 이 진노의 잔이 부어지며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것이 하늘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가 도착하여 적이 패퇴함으로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임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유리바닷가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곧 현세에서 선한 싸움을 치르는 우리의 소망이자 반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싸움에 있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견디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기쁨의 삶임을 깨달아야 하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유혹 또는 어떤 위협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죠. 지금 세상에서 부딪히는 유혹이나 위협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견디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기쁨의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버티고 견디는 선한 싸움의 삶인 동시에 날마다 이김을 경험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이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이 나에게 기쁨이자 소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심판의 혹독함을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승리를 기뻐하며 오늘을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